다 같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펴시고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 있죠. 6장 24절까지인가요? 6장 24절 맞네요. 에베소 6장까지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이 에베소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소들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을 써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제 특히 4절은 켈빈주의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거 이제 물론 이제 꼭 한 단을 빼먹어요. 그분 안에서 이건 빼먹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러게 되면 구원 예정론이죠. 택정설, 예정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켈빈주의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오늘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게 영감 있게 잘 선포되도록 그리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지식과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잘 받도록 또 잘 듣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저희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대로 저희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일치하도록 그리고 닮아가도록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복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이래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 말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옥중서신 하는데 성경에 옥중서신이 몇 개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이제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내용이나 구조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비단 편지예요.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제가 좀 틀립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4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4권의 성경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155구절, 3039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린도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에베소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에다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만 신실한 자들이 편지하는 1절에 되어 있으니까 로컬 처치죠. 근데 이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에 관한 겁니다. 영적인 교회. 로컬 처치의 개념이 아니라 주 예수의 몸된 교회, 영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에 관한 겁니다.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에 관한 규례가 없고 그 지역교회의 규범, 침례라든지 만찬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집사를 태우는 문제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 등과 같이 지역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영적인 유기체적인 교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신약의 다른 서신이 이제 골로새서, 구약에서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하면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에베소서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과 대응이 됩니다. 두 책에는 모두 전쟁을 촉구합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전쟁, 전투, 그리스도인의 전쟁, 전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적인 복과 상속력을 차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을 너희가 전쟁을 치러서 그걸 차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차지하라 이거. 이미 주신 것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가 주었고 너희는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하늘에 처소되는 복을 이미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고 못하고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고 승리도 주셨고 다 줬다 이거예요. 근데 차지하겠느냐 못 차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책에는 모두 전투와 전쟁을 촉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나온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 모두 군사들이고 크리스천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모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원은 공짜다, 믿음은 공짜다, 영생은 공짜다, 모든 우리가 이제 프리 기프트를 엄청나게 그게 은혜죠 사실. 엄청난 모든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통 그치죠. 근데 이제 막 공짜는 없다 그러면 행위구원처럼 되죠. 사실 크리스천들에게는 공짜는 없어요. 누가 값을 치러도 치렀지. 구원은 누가? 예수님이 값을 치렀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고 생각되는 것은 누군가가 값을 치른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값을 치른 것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지어 국가의 복지 정책도 그래요. 공짜는 없다. 누구가 세금을 내도 냈고 그 세금을 못 거두면 어떻게 하죠? 국채를 발행하는 거, 빚을 지는 겁니다. 나라에서 못한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승리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폭박,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인간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올무를 놓죠. 함정을 파죠. 마귀 걸죠. 사슬로 마귀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삼키러 다니죠. 영적 세계에서도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그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팔딱 뛰다가 한 달 정도 뒤에 가보면 팍 쓰러져가지고 자빠져 있는 사람 쓰도록 하고요. 킹제임 성경 알았다고 만세 불렀다가 지나보면은 이게 성경 알았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뒤집어져 있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실족하고 타락하고 이거는 부지기수입니다. 왜? 진자단 말이에요. 이긴 자가 못된 거죠. 이긴 자가 못된 거죠. 승리하지 못한 거죠. 전부 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말이죠.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들이 불신자들 아니었어요.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면 한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 뽑혔을 때 갈렙이나 여호수아만 그 지파의 대표가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대표가 아니에요. 나머지 10명들도 다 그 지파에서는 내노라 하는 믿음의 일꾼, 나름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의 속박되느니라. 바울서 시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8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노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함께 산다. 이건 성도의 영적 정체성과 신원을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에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3장 1절 3절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 부활이죠.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느니라.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에베소서는 뭐라고 나오냐?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일으켜졌다까지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에서는 함께 일으켜졌다. 골로새에서 그런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거기보다 한 칸 더 가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로마서에 나왔죠? 골로새서 나오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요 한 단계 더 나갔죠. 부활만이 아니라 이제 성천이죠.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으켜졌다까지가 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런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 성천 등 어느 것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제 함께 앉히셨으니까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 에베소서를 장별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얻게 된 영적인 복입니다. 교회는 땅의 복, 지상의 복, 육체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 이게 바로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게 복을 주었으니,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받았다. 우리는 기쁨, 평강, 승리, 영광, 믿음, 은혜, 이런 생명, 전부 다 스피리추얼 블레싱. 눈에 보이는 얼스리, 땅에 속한 것, 바디리, 플래시리,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전부 다 영적인 거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으니, 요게 1장. 2장은 성도들의 현재 상태. 2장 5절 6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술해주고 있고, 3장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구약의 어느 시대 어떤 대언자들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서 에베소 3장 3절,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사도들에게, 대언자들이 아니고 내게,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바울이 받은 신비, 바울이 받은 계시.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바울서신서에 적은 것. 바울서신은 바울이 받은 계시였다. 바울은 사람들이 배웠지 않았다 이거죠. 바울서신은 사람들이 배우고 보고 들은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베드로한테 안 배웠어요. 야고보는 요한한테 배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으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룬다는 것으로서 예수로는 교회의 머리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파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분의 영적 건물, 영적인 몸으로, 영적인 건물로 지어진다는 사실은 구약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4장은 한 성령, 한 주, 한 교회, 한 믿음, 한 몸, 한 침례, 한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4장 5절 6절,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다양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창조 때 아담과 이브, 신랑과 신부와 같이 한몸을 이룬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이 내용이 에베소 5장의 핵심입니다. 예수로는 교회의 머리고 남편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지체입니다. 6장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린 살과 피에 맞보다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보다 싸우느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의심이나 불신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침투를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해도 뭐 내 팔이 부러질 때 안 부러지고 뭐 다리가 찢어질 때 안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몸은 상합니다. 위장병도 걸리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가 보호된다? 영과 혼이 확연하게 보호가 됩니다. 근데 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부분 벗고 다니죠. 예, 무겁다고, 그죠? 무겁다고, 그냥, 무겁다고 벗고 다니죠. 그러니까 뭐, 살짝 뭐가 들어와도 뭐가 되는 거죠? 의심이 생기고. 살짝 뭐가 들어와도 불신이 생기고. 마이가 멀리서 불화살을 쏘고 그런 거 살짝 건드렸는데, 그냥, 성도들이 더 떨더라 이거죠. 더 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가 서로 놀라. 마이는 자기는 이 정도로 사람이 놀랄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자기 살짝 그냥 건드려봐, 찔러봤을 뿐인데, 성도 하도 놀라니까 건드린 놈이 더 놀라버리는 거지. 오늘 교회들이 그 모양이지. 6장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전투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관광객이야. 우리는 뭐 흔히 순례자, 나그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모두 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응원객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성도들에게 전쟁터고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1장을 보십시오. 제1장 성도들이 받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뭡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모든 지혜와 분별 넘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상속의 유업을 얻었고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 1장 5절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받은 영적인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모든 복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모든 각양 좋은 선물과 은혜는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펜을 잡고 다음 구절들을 표시합니다. 자, 펜을 잡으시고, 자, 모든 복은 누굴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이 없습니다. 자,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자, 1장 2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장 3절,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4절 11절 그분 안에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나오죠. 1장 6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딱 같은 말씀. 1장 8절 그분께서 넘치게 하사 1장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1장 12절 그리스도를 신뢰한 모든 구절은 또 11절 마찬가지죠. 13절 다 계속 그분 안에서 1장에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걸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절절히 좀 계속해서 뭐죠?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8절, 9절, 10절, 11절, 13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게 걸려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받을 복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중요한 우리가 받을 복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에베소서의 주제는 신자들이 받은 많은 복, 큰 복,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보다는 신자들에게 그 복을 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it's not believer's blessing, but believer's blesser. 그 말이에요. believer's blessing이 아니라 believer's blesser.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분. 성도들이 받은 복보다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분에 관한 것이 지금 에베소서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what you have,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리스도 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가지일 뿐입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표현들을 통해 드러난 진리를 봅니다. 자, 이번은 그리스도의 of Christ. 그리스도의 에베소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 한때 멀리 떨어지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가까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모두 원수됨을 멸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피다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피. 나와 접대관계에 있든 아니면 멀뚱멀뚱 아무 관계없던 사람들과 나를 맺어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피가 있으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피가 뭐라고요? 친밀. 그래 이거 블러드 인티머시라고 그래요. 블러드 인티머시. 피가 끈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 에베소 3장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라.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의 신비, 주님의 몸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of Christ. The mystery of Christ. 다음 에베소 3장 8절. 그리스도의 부유함. 그분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그리스도의 부유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 넘침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복과 모든 게 넘친다. 그리스도의 부유함. 예수님께서는 부족해서 모자라서 뭘 못할 일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내가 없는 걸 어찌 주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없는 걸 어찌 나도 마음이야 주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널 돕고 싶고 하지.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 내가 힘이 없는 걸 내가 돈이 없는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나도 너한테 얼마나 해주고 싶다. 그런 거 많죠. 없을 때는 그런 말 해요. 진짜 있을 때는 그런 말도 못 하지만 있을 때는 욕심이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고 없을 때는 뭐죠? 나를 가로막는 욕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고 싶어. 근데 뭐가 없어? 없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저한테 몇백만 불 헌금한다는 사람 많았어요. 목사님 저한테 로또 당첨되면 제가 그 말은 뭐죠? 안 하겠다는 말이지 사실은. 안 하겠다는 말이 못 하겠다는 말이야. 내가 큰 사업 성공하면 이번에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그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말만이라 고맙다고. 근데 내가 네 말대로 네 믿음대로 이루어지라 내 축복을 못해요. 왜? 축복했다가 안 하면 그럼 저주받을까 봐 내가 축복도 안 해줬네 그때는. 왜? 그것도 안 된단 말이지.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넘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어느 중간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부자 돼서 크게 하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완전 헛소리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풍성하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는 풍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그리스도의 명철, 지혜, 지식, 그럼 제한이 없다. 무한하시다. 이런 것. 그런 걸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예, 부유하심.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다음에 에베소 3장 19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에베소 3장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The love of Christ.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구하노라.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완전한 사랑,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말로,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야, 저게 사랑의 힘인가 보다. 그런 말들을 하죠. 저게 사랑의 힘인가 보다. 근데 아무리 사랑의 힘인가 보다 해도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담이 이브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이거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근데 저 주인이 저기 반역하던 종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냥 피조물도 아니고 뭐죠? 예, 죄 가운데 죽었던 하나님께 죄를 보면 그 죄인을 위해 죽었다. 그런 말이 되냐고. 그 사랑을 뭐냐면 지식을 뛰어넘는 무슨 사랑? 예,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애인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알아라. 이 사랑을 알아야 돼. 성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언제 죽어질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알면 안 되겠구나. 이딴 소리 듣는다. 그건 알지 말고 언제 죽어질지 알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지식이 굉장히 많겠지만 말이죠. 정말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구하노라. 예. 다음 에베소 4장 7절 그리스도의 선물. 지금 그리스도의 이걸 합니다. 그리스도의 에베소 4장 7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기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데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2절 읽었네.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위한 날이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 선물이 뭐죠? 성령이죠. 그리스도 선물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스도 선물이 뭐죠? 구원이죠. 그리스도 선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선물,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하나니 각 사람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심. 믿는 자에게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다음 12절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를 일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하고 받은 선물을 써서 그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그리스도의 몸. 4장 13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야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 지혜의 보화. 이게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항상 넘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할 성장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래, 충만하심.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분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아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그리스도의 부유하심과 매개 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자, 우리 계속 그리스도의, 다음에 에베소 5장 5절, 그리스도의 왕국.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고 우상 숭배자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아무 상속도 유업도 받지 못하느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왕국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서 세우시고 다스릴 그 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국인데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을 성령을 삼으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부유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왕국. 지금 8가지네요. 자,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알겠죠?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지. 에베소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원성경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에베소서는 우리가 받은 복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함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복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해하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에베소서에 나온 7종류의 워크는 걷는다. 우리말로 걷는다 그러죠. 주께서 우리 안에 걷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할 때 걷고가 뭐죠?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에서 워크 하면 그건 행하다는 뜻입니다. 행하다. 워크. 행위와 행실.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말이 나오죠. 너희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는 게 뭐냐? 세상의 정욕,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걷는 거. 이제 우리가 불신자 때 지나간 때 우리가 다 그래 걸고 지금 세상 사람이 걷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불신자 시절 세상 사람들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 걸 때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선하신 행위대로 걷는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대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행로. 주님 예수를 따라 걷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로우 하는 거지. 그래서 walk after him.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 스텝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의의 길이단 말이죠.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 선한 행위라면 선한 걸음이란 말이죠. 다음, 에베소 4장 1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합당하게 걸으라.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걷고 이랬거든요. 합당하게 걷고 we walk. 너희는 걸으라. 어떻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vocation. 그 부르심이야. 이 vocation이 지금 요즘 말은 직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모든 직업, 그걸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만약 짜증내고 불평하고 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하도록 부르셨구나 하고 거기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또 이제 뭐 하나님 또 옮겨주시면 또 옮겨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월급도 적고 뭐도 어쩌고 계속 불평하면 어떻게 되면 vocation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 소명이 합당히 못 걷게 되죠. 그건 은혜가 안 되지. 일할 때도 항상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모든 일을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식당에서 심지어 이 그릇을 닦을 때도 이 그릇이 손님들 먹을 그릇이 아니라 내가 먹을 그릇이라 생각하고 그럼 대충 닦나? 내 가족이 먹을 주님이 먹을 그릇이다 생각하고 닦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먹을 그릇이라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직업 소명설이에요. 직업 소명설. 예.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에 걸어라. 그리고 다음 에베소 4장 17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에베소 4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크리스천이 이방인들 걷는 것처럼 걸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크리스천이 그럼 이방인들처럼 걸으면 같이 막 돈 버는데 애걸복걸하고 막 경쟁하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은 대학 안 보내고 그냥 뭐 기술 배우게 해가지고 그냥 땀 흘려 일하면서 주님 잘 섬기게 한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그런 믿음 가진 목사가 없는데. 근데 이 설교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성경 공부할 때도 아들이 쌍둥이인데 태연식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안 믿었어요. 과연 그리 할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맞아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 하니까 하나는 치과의사 됐고 하나는 변호사 됐다더라고. 내가 이상한데 그 아버지 분명히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지 일이라고 아들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게 안 되죠. 근데 그때마다 아마 주님 금방 오실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에서 걷는 같이 걷지 말라.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난 물론 우리 애들이 막 아이비리 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근데 난 그거보다 이 같이 내 설교 하나 듣고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요. 거기 못 가더라도. 그 제가 이제 저는 뭐 성경을 듣는데 보통 저는 차만 타면 성경을 듣는데 간혹 어떨 때 잘못해서 제 설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녹음이 돼 있으니까. 설교 나오면 애들한테 이거 알아듣냐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아버지 설교도 못 알아듣는 딸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내 자랑하려고 내가 하는 설교가 보통 설교인 줄 아냐 그래요. 야 임마 니들 지금 내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나 지금 어딨어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배울 거냐. 이번에 그 딸내미한테 그러세요. 이번 시험 보고 나거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한국말 무조건 배워라. 아빠 설교 못 알아듣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빠 설교를 못 알아들어가지고서야 그게 무슨 집구석에 목사집에. 내가 차라리 네 영어만 계속 해가지고 아빠 설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아이비리 가는 거다는 어디 가까운 데 가더라도 아빠 설교 알아듣고 여기 나오는 게 내가 훨씬 낫다 그래. 진짜요? 진짜 그러려나? 가봐야 알아, 그죠? 인간 아무도 몰라. 가는 사이라지. 아빠 설교는 알아들어야 돼. 지금 우리 전 대부분 다 우리가 겪는 우리 세대가 이민 1세대들 2세대 겪는 고민이 대부분 다 이 자식의 신앙 문제입니다. 이 크리스천들에게 문제는요. 이 자식들이 이거 내가 가진 믿음을 못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뭐에 단절있죠? 언어의 단절 때문에. 일상생활 몇 마디 500단어 이내로만 대화가 통하니까 이 믿음이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황당하죠. 정말 안타깝지. 내가 가진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자, 에베소 5장 2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서 걸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결된 허물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들이신 것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어라. 사랑 안에서 걸어라.
성도들은 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 안에서 걸어라. 사랑 안에서 걸어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의 걸음은 사랑 안에서 걷는다. 우리 믿음으로 걷고 사랑 안에서 걷는다. 성령을 따라 걷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이게 다 사랑 안에서 걷는 겁니다. 다음 5장 8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워크. 예. 이게 워크 이거 다 행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래. Walk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빛의 아이들로서 걸어라 이 말이에요. 다음 에베소 5장 15절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에베소 5장 15절 그러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조심스럽게 걸어라. 주변에 믿음의 간증, 선한 간증을 보이는 그런 걸음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어디로 갔냐? 그러면. 목사들한테 진실 게임 해보세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일어날 때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간 적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있어 없어 그러면. 진실 게임 해봐. 너무 힘들어서 뭐 남의 설교 뺏긴 적 없습니까? 이러면 다 있습니다. 이러저러해도 정직하지 않다 그냥 거짓말 쳐서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로 걸어야 되고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되고 예수를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되고. 어떤 목사와 중이 만났는데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나 쩐다나 중이 네가 진실 게임 하자 그랬어요 목사한테. 얘는 설교를 하면서 네가 설교하면서 그 거짓말을 많이 치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뭐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지 뭐 진실 게임 하는데. 그 목사가 중한테 묻는 거예요. 얘는 108배 하는데 한 70번쯤 하다가 헬 때 70 한 번 안 세고 80, 90 한 번 뛰어넘은 적 없는다. 그러니까 많다 그러더군요. 1000배 한다고 1000배를 어떻게 해? 1000배 하면 뭘 가버리는데 그러면 몇백 배 하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00쯤 하면 300, 400, 500, 600 이래 가는 거지. 그때 셀 때 100으로 가는 거예요. 100으로. 뭐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누구에게 하는 게 전부 다 주님 앞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지혜자로는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걸으라 이걸 지금 몇 개 했죠? 1, 2, 3, 4, 5, 7, 7개 했네요. 에베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성도를 위한 바울의 7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자,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정말 이 기도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6절, 19절. 이 기도를 보면 참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참 차이를 보여주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쭉 보면 그 수준을 참 알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6, 19절.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업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식의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이 말이죠. 이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에베소 3장 16절 19절은 또 기도하는 장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그를 속아 거하게 하시고 사랑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구하노라 하고 구한 것들을 보면 어죠? 이런 것들을 구했다 이 말이죠. 참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 기도를 보면 이 바울의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성도들을 위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다음 빌립보 2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 종의 형태로 낮아지신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근데 에베소서는 반대로 높아지시는 장면이 에베소 2장은 높아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종의 형태를 입고 사람의 모습이 되시면 자기를 낮추사 이 나오죠. 낮아진 게 계속 나오는데 에베소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분을 죽은 자들로 살리시고 일단 살아난 거죠. 20절 그분은 하늘의 처소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높아지는 장면이죠.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 위에 두시고 높아지신 장면. 21절 그분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훨씬 위에, far above. 22절,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22절,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 예수님의 높으심, 높고 높으심, 계속해서 높아지시는 장면. 그게 지금 성경 본문에 지금 나온단 말이죠. 에베소서는 주님의 낮아지심이 아니라 주님의 높아지심에 관한 거죠. 자, 이제 에베소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 2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예수를 헐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인지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관한 사실은 12절, 13절. 에베소 2장 12, 13.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이 밖에 있어서 without이란 말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할례자들로부터 무할례자로 불렸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멀리 떨어지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 7가지 사실이.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방인들은 일단 without Christ, without God. 이 세상에서 뭐 without hope, 소망이 없다. 그 다음에 uncircumcision, 무할례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로 해서 다 분리된 스트레인지 에일리언들이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고, 멀리 떨어지던 자들이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에 관한 사실인데,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은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13절, 19절이죠. 13절.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 이 말이죠. 14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 중간 벽이 허물어졌고,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로로 만드셨고, 16절, 17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누린다. 18절.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다. 19절.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 뭐 믿지 않는 유대인은 아니고요. 믿는 크리스천이 이랬나요. 에베소 3장은 내용이 뭐냐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 신비에 관한 겁니다. 2절 3절 에베소 2장 3장 2절 3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은혜의 경륜이 언더라인. 이게 경륜이라는 단어가 dispensation. 은혜의 dispensation of grace. 이 dispensation 이 말을 이제 학문적으로 dispensationalism 하면 세대주의가 되는 거죠. 한국 교회들 대부분 이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막 세대주의 하면 막 이단 취급하려고 그러는데 켈빈주의 하면 정통으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세대주의가 성경, 켈빈주의란 말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란 말 성경에 있습니다. 디스펜세이션 성경이 4번 나와요. 근데 복음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세대에 맞는 말이죠.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기 아주 중요한 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게 아니고 다윗에게 준 게 아니고 심내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교사였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래서 바울 서신이 교회 서신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닙니다.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 바울은 천사에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에게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주님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직접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신비를 알렸다 이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바울 서신서 앞에 로마서부터 쭉 적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받은 신비였다. 이 신비를 깨닫는 방법은 4절에 나오죠. 읽는 거다 말이죠. 이 신비는 다른 시대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장 5절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거는 뭐 이게 세대주의예요. 다른 시대는 아니다. 은혜의 경륜, 이 복음의 경륜, 믿음의 경륜은 이 세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는 것, 그분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9절, 8절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 이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신비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 이것이 누구에게 계시됐다고요? 바울에게 계시게 되었다. 하나님 이 신비를 땅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의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3장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교회를 하는 게 사용하시는 거지.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늘 정사들 권능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장 16절에서 21절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까 벌써 한번 제가 7개 다루었는데, 자, 한번 바울이 7가지를 기도했는데, 3장 16절, 21절, 17절부터 뭐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후반부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18절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18절 그분의 상속력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상속력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뭐 이제 헛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주님 뭐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저는 하늘에서는 문지가 되어도 좋사오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 19절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되죠. 예. 근데 16절의 기도는 이제 우리 이제 3장 16절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가 허락하시고. 근데 16절 앞으로 해야 된다. 17 다음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7가지를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우리도 이제 간절히 해야 될 기도죠. 우리도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 선명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서 6장은 크리스천의 실제의 삶의 문제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일상생활에 관한 것인데, 예.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이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후반부는 실제의 삶의 내용을 다룹니다.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교리적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는데 4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히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너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권면사항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 말이죠. 삶의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히 걷는 것, 사랑에서 서로 참아주는 것, 화평의 매너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9절에는 구약 성도들에 준 선물이 나오는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4장 8절 9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길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성천하실 때 이 말입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 포로를 이끄시고 포로 잡힌 자들 구약 성도들입니다. 죽음의 포로, 죽음의 권능에서 지하 낙원에 있었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주님께서 지하 감옥, 지옥이죠.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죽으신 후에 우리의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셨고 지옥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혼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11절 12절은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11절 봅니다. 에베소 4장 11절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죠? 사람이죠.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교회의 영적 선물들로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신 목적은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긴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으로 주셨다 이거죠. 3가지가 나오네요. 성도를 뭐하게 한다? 완전하게 하고 둘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랍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랍니다. 4장 13절부터 16절은 성장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장의 필요성.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닙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는 성도 일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교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 걷는같이 걷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칙, 원리는 글 속에서 어떠하신 같이 끌어야 된다. 에베소 4장 32절 결론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삶의 교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용서하신 같이 하라. 모든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것 같이 이겁니다. 에베소 5장은 각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보시면 1,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고 세상을 따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따른 자도 안 되고 육신을 따라서도 안 돼요.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하여서 걸으라. 이것이 삶의 좌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보면 됩니다. 3절부터 쭉 보면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고 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장 무시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이것은 설교도 거의 잘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느 목사님도 아마 그거 설교하는 분들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맞죠? 서로 위로하라. 이건 서로 도와라. 전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5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뭐 거의 설교 안 될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Submit yourself one to another. Submit. 서로에게 복종하라.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상호 복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5장 22절 31절은 크리스천 가정의 부부관계와 교회에 대한 위대한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5장 22절 죽게 하듯. 복종의 범위는 모든 일에서 24절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 교회 나가지 마 이거 예 하면 성경 읽지 마 예 그게 골치 아프냐면 주 안에서 복종. 너 읽지 말라 했는데 왜 읽느냐? 주 안에서 복종입니다. 모든 일에서 반대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5장 2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살아본 걸지 뭐 사랑은 무슨 이런 거 있잖아. 사랑은 무슨 참 애매한 말이네, 그죠?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정으로 사는 거지. 나중에 그냥 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관성으로 사는 거예요, 관성으로. 그냥 관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에 복종하면 부부관계는 문제 없습니다. 부부관계 모든 문제는 이 말씀이 아무도 복종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 6장 역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다루는데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성, 행동 규정입니다. 이건 교리입니다. 교리.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과 효도를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부모가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요.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의 명령이며 가족관계의 기초입니다. 오늘 이것도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주의 말씀이 교리로 실천이 안 되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교리가 가정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다.
뭐 사회생활은 뭐 이해할 것 없죠. 뭐 그냥 이웃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지.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자간에도 안 되는데,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자간에도 안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잘 안 되죠, 당연히. 자,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 명령,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성경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양육하는 일은 교회의 사역이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은 주인과 종,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입니다. 이건 가정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이제 됐고요. 부부생활, 다음에 부모, 자녀 됐고, 이제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노사관계 기본이고 모든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뭐 국가에서 노동법을 이렇게 정하지 않는데 크리스천의 노동법이죠. 그게 크리스천의 노동법이에요. 종들은 주인에게 두려움과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기아자동차에 다니는 어떤 형제가 그 일꾼이 기아자동차 그때 엄청나게 파업 많이 할 때 지금 현대로 넘어가 버렸죠. 그때 기아자동차는 진짜 한국에서 파업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뭐 인수 못하고 삼성은 따로 르노 자동차 세워버렸고 결국은 뭐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구조조정해서 현대가 사버렸는데 맨날 데모하는데 그 형제 하나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데모를 하러 안 나갔다가 잘렸어요. 삶이 고달프지. 그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래서 나오니까 뭐 해요? 응? 여러분이 자동차 공장 같은 거 다니다가 나오면 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할 일 없는지 아세요? 자동차 공장 다닌다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파트 한 부분만 거의 노가다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거기서 볼트 조이는 사람은 하루 8시간 볼트만 조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볼트만 조이는 사람이 나와서 뭐 해요? 아, 생활 괴롭고 삶이 괴롭지. 주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참혹했지. 나름 말씀에 그 양반이 무슨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쯤 에베소 6장 5절 9절에 이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상인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더라. 이 말씀에 그 파업하는 거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한 거죠.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참 이 말씀 어렵죠. 성경이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 이랬거든요. 지금 에베소 6장 5절의 핵심이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입니다.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말씀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한다. 글속게 하듯 이게 말이 되느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단 말이죠. 사람이 주를 섬기는 방법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데서 나옵니다. 에베소 6장 7절.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듯 하지 말라. 7절은 죽게 하듯. 5절에서 뭐라고? 글속게 하듯. 같은 말이죠?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주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세상, 악한 세상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용해 먹죠.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어요. 그 한참 이용해 먹다 이제 주님께서 그놈을 치시는 거예요. 계속 날 이용해 먹으면. 그래서 나는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이 나는 그냥 주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주인을 대할 때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신약의 기록인데 성경에 죽게 하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게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그걸 보면 죽게 하듯 어디 나와요? 다음에 종들이 자기 육체에 따른 주인된 자들에게 죽게 하듯. 다음에 지금 6장 5절 6장 7절에 나오죠. 골로 3장 2, 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라도 죽게 하듯 하고 청소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내가 이게 마음이 좀 찔리는데 나 대충 하는데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말이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너희가 상속료의 보상을 받을 줄 아니라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모든 일을 죽게 하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이 그런 섬기는 방법이 간단하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지 그리스도께 하다 하면 된대. 그래서 내가 이 하는 일을 이게 내게 주어진 상속 이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 유업이라니 생각하고 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유업이려니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이렇게 한 일에서 오늘 상속료의 보상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뭐 파수꾼 뭐 그런 책인데, 아니요, 책은 아니고 칼럼이에요, 칼럼. 매월 나오는 정기 칼럼인데, 그분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 이야기. 그분 이야기인데, 교회인가 거기에 논팽이가 하나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아비가일 같은 여자고, 목사님이 볼 때 아비가일 같은 여자래. 남편은 참 논팽이가 없고, 근데 이 남편은 그 아비가일 같은 자기 마누라, 나발과 아비가일이 그 부부 같았나 봐. 근데 그렇게 마누를 갈구고 잘 괴롭히고 하는데, 그놈은 그걸 지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누라 내 말 다 들어. 내가 하는 말은 다 들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같은 논팽이 말을 네 마누라 뭐라고 듣겠냐. 그러니까 밤 12시쯤 돼가지고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밤 마누라 자고 있는데 마누라를 깨워가지고는 커피 끓여와 그러는데 커피를 끓여오는 거지. 그 커피를 끓여오는데 그걸 또 들어붙더라는 거야. 다시 끓여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마누라가 다시 끓여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친구가 놀라. 그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술이 좀 반 좀 갔지만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하고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커피 끓여온 분한테 이런 논팽이하고 말라고 같이 삽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논팽이하고 뭐하려고 같이 삽니까? 그랬더니만 그 마누리 하는 말이 나야 뭐 이래 살다 죽으면 이제 하나님 가면 이 고생 끝이지만 이 인간은 이 대접받는 게 평소에 제일 잘 대접받는 거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지옥 가서 그때부터 고통일 텐데 살아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좀 그런 대접받고 살라고 내 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놀라가지고 그 여자한테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거요. 그래 그 사람이 그 말에 너무 놀라가지고 나도 그럼 이 시간부터 크리스천이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이 시간부터 크리스천이 되겠어. 참. 그 이 여자가 뭘 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커피 끓여오는데 죽게 하듯 했고 때리고 새로 끓여오는데 죽게 하듯 하고 근데 나 같았으면 그 커피 그 위에 들어붙는다 지금 머리에 마시기 싫어? 하고 내가 정수리에 들이붙지. 근데 왜냐면 나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자매인지라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말이면 이게 상속유의 보상을 받는 줄로 안다. 너희는 이게 죽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상속유의 보상을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감독,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주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규례에 복종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의 방식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게 삶의 방식으로 정해주셨어요. 주인은 종들을 대할 때마다 협박하지 말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해야 됩니다. 사람 따르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사람 따르지 말라 맞는 말이죠. 사람 신뢰하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죽게 대하듯. 그런데 이게 크리스천의 근로관, 크리스천의 노동관, 이게 크리스천의 노동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크리스천의 근로관입니다. 내 위에 감독관이 없어도 누가 나를 감독하지 않더라도 나는 뭘? 일을 한다. 제 형이 노가다판에서 10장을 해요. 형이 그래요. 외국 사람 일을 쓸 때는 뒤에 감독관 안 붙여도 된대. 감독관은 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라 그러면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중간에 담배 피우는 일도 없고 중간에 커피 마시는 일도 없고 셀폰 바꿔 잡담하는 일도 없고 고추리 그 일을 한대. 그래서 감독을 붙일 감시할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조선족하고 한국 사람은 뒤에 감독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딴짓 해버리니까. 그 일의 능률과 효율에서 아무리 작은 일 지켜도 그냥 맡겨놓지 못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딴짓 해버리니까. 따라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니까. 이게 차이가 뭐 다 그렇진 않겠죠. 뭐 사람 일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래야 돼요. 감독이 필요치 않다. 나는 모든 원을 죽게 하듯 한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 하고
사람들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께 하다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6장 10절, 18절은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며 승리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전쟁을 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군사로 택한 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 우리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는 강하고 능하신 주, 전투에 능하신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주를 따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먼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겉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첫 번째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지금이 참 악한 날이죠. 버텨내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이거 스탠드업 서기 위해 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우리는 전쟁 무기가 뭐죠? 영적 무기죠. 전쟁 무기가 영적 무기입니다. 전신갑주도 영적인 거고 공격 무기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기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흉갑이란 가슴이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을 바라고 신고 군하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 쓰는 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앞에 나온 진리, 의, 화평, 믿음, 구원,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다 영적인 거지. 여기 육신적인 건 하나도 없죠. 다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상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 세상의 죄들로부터, 아니면 악한 사귐으로부터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들은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는 뭐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지켜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특히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도 보면 등에는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 갑옷 같은 거 어때요? 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 묶어야 되지 않나? 로마 군사는 앞에만 딱 하죠. 뒤로 물러서지만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창을 들고 뒤로 돌아서지 말라고요. 칼을 들고 뒤로 돌아서면 안 되죠.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뒤를 보이며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은 보호막이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고 있어도 검이 없으면 뭐 로봇캅 되는 거지. 검이 없으면 아무도 무서워할 사람이 없죠. 막 그냥 공격만 하면 어떻게 돼요? 휘청휘청 하는 거죠. 이 중은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화평의 신발까지. 화평의 신발. 발부터 평안이 있어요. 발에 가장 밑바닥이죠. 그럼 가장 밑바닥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공격을 막는 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투구점. 머리 깨지면 다 끝장나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깨지면 안 되니까. 구원 흔들리면 뭐 다 흔들리는 거죠. 구원의 투구. 가슴에 뭐 의의 흉배라죠. 가슴엔 심장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하얼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는 모든 것의 기초고 뿌리예요. 주님께서 뒤로 물러난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 이제 이 검을 성령의 검 제대로 가져야지 버터 나이프 들고 싸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버터 나이프 들고 싸운다 치면 그건 완전 황당한 거죠. 이 중은 하나라도 손이 약점이 없을 됩니다. 우리가
양날선검, 날카로운 권능의 검이 뭐냐면 히브리 4장 12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렸던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관자가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그게 성령의 검이다. 그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칼로 병기할 때 그 병기의 칼입니다. 우리는 바로 공경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모두가 화평에서 시작해서 구원의 투구까지 화평의 신발부터 구원의 투구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면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화평의 신발까지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고 손에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뭐 패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뭐 패배한다는 말이 안 되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한 이 말씀들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결합되도록 참 착지어 붙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는 말씀이 마음에 달라붙고 또 이것이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열매가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늘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들대로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계시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각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는 그분의 상속의 후에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강력한 활동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심 받고는 지금 큰 권능이 어떤 것이 능히 알게 해주시고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없담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가 넘치고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단지 그냥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같이 드려지고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